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 그 첫 번째 시작을 알리는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는 명칭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것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자신들의 옷가지를 땅에 깔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환영했을까요? 또 많은 나무 가지들이 있을 텐데 왜 하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했을까요? 그들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했을까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와 억압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로마의 지배, 그 이전 기원전 6세기 전부터 이스라엘은 페르시아, 셀레우코스 시리아 제국 왕조의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6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른 나라의 식민지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잠깐의 평화의 시대가 있었지만 그마저도 민족 내부의 분열로 깨어지게 되고 다시 강대한 제국인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오랜 식민 생활로 인해 민족의 해방과 또 회복과 또 그에 대한 갈망과 간절함이 엄청 컸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때부터 예언된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한없이 또 막연하게 기다리기만 했던 그 메시아가 이스라엘에 나타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 행하시는 예수님,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심지어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에 사람들은 흥분하였습니다. 자신들의 길고 길었던 식민지의 해방으로부터 다윗과 솔로몬 때와 같은 이스라엘의 자유와 회복, 그 갈망함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능력으로 로마를 무너뜨리고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로 여기며 소리 질렀습니다. 그런데 왜 종려나무 가지였을까요? 고대로부터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종려나무인 대추야자의 형명의 앞글자에는 피닉스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불사조를 뜻하는 이 피닉스, 종려나무는 다 베고 남은 구루터기가 불에 타도 그 구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자라난다고 합니다. 강력한 생명력과 힘을 가진 그 특징 때문에 유대인들은 종려나무를 승리와 부활을 상징한다고 믿어왔습니다. 또 하늘을 향해 올곧게 자라며 수많은 대추야자 열매를 맺는 그 특징 때문에 의인과 다산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그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며 자신들의 옷을 깔고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찬양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에 어울리는 동물은 무엇이 있을까요?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 말이 떠오릅니다. 크고 힘이 센 말은 강한 왕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에게 딱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는 달리 전혀 다른 걸음을 걸어가셨습니다. 말에 비해 보기에도 볼품없는 힘도 없는 나귀, 심지어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않은 새끼 나귀였습니다. 사람들의 엄청난 환호와 함성 속에서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않은 나귀가 뒤뚱뒤뚱
엉거주춤 예수님을 태우고 걸어오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길 원합니다. 그 모습이 그 상황과 얼마나 대비되었을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모인 사람들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왕의 모습, 승리, 해방, 힘, 권력이 아니라 나는 겸손, 순종, 연약함, 자유를 위해 왔음을 나귀를 타고 들어오심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너희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말하지만 나는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자유케 하고 해방하기 위해 왔다. 너희는 내가 큰 권능과 능력의 왕으로 너희를 구원하길 원하지만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의 왕으로 왔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기대하고 계신가요? 이번 고난주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깊이 생각하며 고민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으로 이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과 관련된 찬양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월요일 성전 정화 사건에 대해서 저희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는데요.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저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네, 오늘의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 사건의 위치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성전 정화 사건이 네 복음서에 모두 등장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공간 복음서의 기자들은 이 성전 정화 사건을 십자가 사건 직전 월요일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요한만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배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꽤 오랜 시간 동안 학자들이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2번 하셨다고 이해해 왔습니다. 사역 초기와 십자가 사건은 직접적으로 시간적으로 차이가 너무나도 났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학자들이 합의를 이루고 있는 대체적인 의견은 이것은 한 번만 있었던 사건이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어떠한 관점으로 기술하였느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의 흐름의 관점에서 마태, 마가, 누가는 성전 정화를 십자가 사건 직전 월요일에 일으키신 사건으로서 기록을 하였고, 요한은 이것을 시간적 배열보다는 의미적인 배열로 기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은 너무나도 길기 때문에 생략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전 정화가 한 번 있었다는 해석하에 요한복음의 본문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한복음의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요한이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유월절이 가까워져 왔다고 기록을 합니다. 이 유월절이라 함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든 절기 중에 핵심이자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가까이 오므로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2 집단을 보셨습니다. 하나는 희생 제물로 쓸 동물을 파는 장사꾼들을 보셨고, 또 다른 하나는 돈 바꾸는 사람들, 즉 환전 상인들을 보셨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소와 양과 비둘기는 어떤 용도였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물을 사고 파는 것이 과연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제물들을 가지고 오는 것에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6월절에는 먼 지방, 심지어 외국에서도 예루살렘으로 몰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좋은 교통수단도 딱히 없었던 그때 그 먼 길을 오는 사람들이 제물을 준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다 보면 제물이 상하는 경우도 생기는 것이죠. 다친다던가 흠집이 난다든가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 입구에 뭐가 있었냐면 제물을 검사하는 검시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물의 상태를 보는 것이죠. 온전한가, 흠집이 있는가. 그러다가 흠집이나 다친 것을 발견하게 되면 제물을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먼 길을 온 사람들이 어디서 다시 그 제물을 구하겠습니까? 그래서 바깥에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제물을 미리 준비해 두어서 사고 파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장사를 하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환전상인은 왜 성전 안에 들어와 있었던 것일까요? 이 시대는 로마 시대입니다. 요즘에도 화폐에 보통 나라의 의인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로마도 통용되는 화폐에도 인물이 그려져 있었던 것이죠. 누가 그려져 있었을까요?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의 화폐에는 가이사의 형상과 이러한 문구가 있었습니다.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 라는 문구가 있었던 것이죠. 이 화폐를 성전 안에서 쓸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그럴 수 없었습니다.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데 이런 화폐를 쓸 수 없으니 성전 안에서 통용되는 화폐 하나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세겔입니다. 세겔은 성전의 화폐였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 화폐와 성전에서 통용되는 세겔을 바꾸는 환전이 필요했었고, 그것을 해주는 상인들을 통해 시장이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장사 자체가 과연 잘못된 것일까요? 무엇이 문제였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성전에서 이 장사꾼들을 내쫓으셨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요한복음 2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15절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우발적으로 이들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작정하시고 의도적으로 이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16절의 말씀이죠. 비둘기 빠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장사 자체가 과연 문제였을까요? 아닙니다. 장사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였을까요? 바로 위치가 문제였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장사란 기본적으로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윤 창출입니다.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장사의 기본적인 속성이죠. 왜 가끔씩 가게에 그런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사장님이 미쳤어요. 과연 사장님이 미친 것일까요? 아니요, 사장님은 미치지 않았습니다. 눈물의 박앤세일,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이걸 팔아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말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장사의 기본은 이윤 창출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 이윤을 창출하는 장사가 지금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도 아닌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성전 안에서 재물을 팔게 되었거나 환전을 할 때 생기는 이익은 누구도 가져가게 되어 있었을까요? 바로 성전 기득권층들도 장사에 대한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성전에는 제사장, 레위인만 약 2만 명이 상주했다고 추정을 합니다. 이들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경제적 활동을 하지 못하니 이런 식으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게 된 것이죠. 이 당시 예루살렘에는 인구가 약 10만에서 15만 정도 살았다고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6월절이라는 큰 절기에는 예루살렘에 추정이지만 약
50만 명이 몰려들었다고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4배에서 5배 정도의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익을 가져오는 규모는 굉장히 엄청났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구조를 보시고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사건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이 일은 2000년 전에만 국한된 사건일까요? 이것은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이익인가 손해인가? 손해라면 내가 얼마나 손해를 볼 것인가? 기도하는 것마저도 나의 욕심과 이익만을 위해서 하는 순간들이 우리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한 죄들을 쫓아내시는 작업을 하시는 이가 성경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 깊은 곳에 있는 나의 욕심과 이익만을 추구하는 죄들을 드러내시고 쫓아내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전 정화 속에는 또 다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마가복음에 쓰인 채찍과 오늘의 본문에 쓰인 요한복음에서 쓰인 채찍이 같은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은 명사 형태이고 마가복음은 동사의 형태를 가진 것이죠. 이 채찍이라는 같은 단어를 쓴 데에는 어떤 의미와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채찍이라는 단어를 독자들이 볼 때 채찍이라는 단어는 독자들에게 있어서 자연스레 십자가를 떠올리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의 본문에서 일어난 사건의 장소는 성전입니다. 성전의 핵심은 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죄로 인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가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물에 쓰여질 짐승들을 채찍을 통해서 내쫓으신 것입니다. 어떤 짐승들입니까? 요한복음 2장 15절에 특별히 양과 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짐승인 소와 양들을 내쫓으신 것이죠. 그럼 이제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지금 소와 양들을 쫓아낸 그 성전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희생 제물을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자신이 채찍을 맞으며 십자가 지심을 통해서 마지막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거라는 그 메시지를 성전을 깨끗게 하심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2000여 년 전 월요일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심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것을 생각해 봅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 속에서 행해지고 있는 장사하는 모습들을 드러내어 몰아내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림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두드림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은 김모세 전도사님께서 전하실 마지막 만찬과 관련하여 주의 손에 나의 손에 포개고를 같이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날 자유케 하니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다시 한번 더 전심을 다해 찬양합시다. 주 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 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우리 전심을 다해 주의 손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다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과 20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의 자리를 가지셨습니다. 준비된 큰 다락방에서 준비된 음식을 나누시며 함께 유월절을 지키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코앞에 두고 이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즉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빵을 떼어 나누어 주시면서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고, 포도주를 부어 주시면서는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포도주와 관련해서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식사 자리에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분명했습니다. 빵은 주님의 몸이고 포도주는 주님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함께 나누어 먹도록 떼어주시고 부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제정하시고 몸소 제자들에게 선사하신 이 거룩한 성찬의 예식은 세례의 예식과 더불어 교회에게 허락된 두 가지 거룩한 예식, 즉 성례입니다. 어거스틴은 주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이 거룩한 예식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잘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에 대한 눈에 보이는 표지이다. 즉, 현재 우리에게 빵과 포도주가 주어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의 눈에 보이도록 가리키는 표지판이 지금 우리 앞에 주어져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당장 우리의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빵과 포도주라는 것은 일종의 하나의 표지판과 같은 것으로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빵과 포도주가 지시하고 있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야 할까요? 한마디로 그것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나누어 주신 주님의 몸과 피를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와 같이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이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하는 이것이, 즉 주님과 내가 연합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보이지 않는 은혜의 의미입니다. 오늘 이 종려주일의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을 함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서로 얼마나 갈등하고 또 반목하고 있는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서로 얼마나 연합하기 어려워하고 있는지를 돌이켜보게 됩니다. 어쩌면 연합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이뤄내기 어려운 과제가 되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연합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는 오늘날 우리 시대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가장 절박하게 요구되고 있는 과제가 되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전무후무할 신생아 수의 급격한 감소, 그러는 동시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의 지속적인 증가,
혐오와 분열, 증오와 분노가 오늘날 우리의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젊은 세대들의 이기심과 기성세대들의 이기심, 고용자들의 횡포와 노동자들의 횡포, 남자들의 악랄함과 여자들의 악랄함, 갑의 을에 대한 폭력, 을의 병에 대한 폭력, 병의 정에 대한 폭력, 이것이 만들어내는 극도의 혼란과 경멸, 좌절, 분노, 단절이 오늘날 우리의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혼란의 상황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연합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이 절망의 소용돌이 속에서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연합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서로 연합하지 못한 채로 산산조각으로 분열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유일하게 올바른 하나됨의 방법은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뿐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된다면 거기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됨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화합하고 협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부패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가진 인간적인 계획과 방법에 따라 그냥 예수님을 제쳐두고 우리끼리 어떻게든 화합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없이도 그저 우리끼리 어떻게든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다들 착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없는 하나됨은 단지 공허한 시도일 뿐이며 그 자체로 불가능한 가능성일 뿐입니다. 이런 우리가 과연 예수님과 연합될 수가 있을까요? 놀랍게도 성경은, 주님은 바로 이런 우리가 이제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고 증언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바로 이런 우리와 꽃 같은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라고 말씀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 있음을,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음을 명백하게 우리 눈앞에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이런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직접 그 몸을 대신 바치심으로써, 그 피를 대신 흘리심으로써 이루어 주신 진정으로 참되고 영원한 연합입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성찬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죄인의 모습으로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즉, 그 죄된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의 온전한 모습을 갖춘 새 사람을 입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감내해야 하는 고난과 슬픔은 더 이상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의 결과가 아닙니다. 더 이상 우리의 범죄함과 부패함의 결과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과 슬픔에 참여하는 일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죽음조차도 더 이상 우리의 죄의 삭시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일이 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도 연합한 자가 된 것 같이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연합한 자가 되며 장차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광의 자유에도 연합한 자가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몸소 그분의 몸과 피로 완전하게 성취하신 진정한 연합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이론으로, 실천으로 전파해야 할 참된 복음의 진리입니다.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구원의 성취를 온전히 이루어내시기 위해, 우리가 완전히 변화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주님은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십자가를 지시는
완전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이제 그 주님의 길을 계속해서 함께 뒤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십자가 사건과 관련하여 이제 새벽 이슬 찬양대에서 찬양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 일주일을 남겨두고 이제 마지막 우리 찬양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걸어가신 길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길을 결코 걸어가지 않으셨는데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선택하시고 결정하시고 끝까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걸어가신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선택을 하며 또 결정을 수없이 하며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선택하고 후회하고 미룹니다.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은 단 한 번의 결정도 미루지 않고 단번에 결정하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나아가십니다. 먼저 우리 말씀 히브리서 9장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 모든 죄를 속해 주시기 위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선택을 미루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더 이상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더 이상 그 죄값이 남아있지 않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나아가십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죄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게 된 것입니다. 구약에서는요, 계속하여 반복해야 됐었어요. 양과 염소와 모든 제물들을 가지고 가서 내 죄가 있을 때마다 가지고 나아가 내 죄를 씻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단번에 더 이상 반복하지 않도록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레위기의 말씀에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냐면요, 바로 우리 육체의 생명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피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통하여 우리의 생명이 보존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말씀처럼 피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 피를 이 구약시대 때는 동물과 또 양과 염소를 통해서 피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계속 반복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근데 그 구약시대 때도 이 피를 찾을 때는요, 양 중에 염소 중에 흠이 하나도 없고 아주 순결하고 부정하지 않고 정결하게 가장 내가 아낀 양들, 염소를 통해서 우리가 번제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귀한 제물을 내가 직접 죽여서 그 피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사해졌던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 말씀과 위배되지 않도록 가장 순결하고 죄가 없고 부정하지 않은 흠없는 어린 양을 찾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 찾았냐면 우리의 죄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거든요. 성경에도 기록되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가 있는데 우리 죄를 영원히 속죄하여 주시기 위하여 가장 아름다운 아들, 죄가 없는 본인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핏값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핏값을 통해서 우리는 단번에 영원히 속죄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순종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겠다, 내가 착한 일 하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요, 자신의 생명을 다 드리고 내어주는 순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 피를 하나님은 찾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다 우리 인간의 죄인데 누구의 피를 통하여 죄를 사할까 찾다가 결국에 찾아내신 분이 바로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들에게서 그 핏값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읽어보면, 신명기에 보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인데요 저는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제가 대학생 때인데 처음에 성경도 잘 모르고 예수님도 잘 몰랐지만 혼자 성경 통독을 집에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구약부터 신약까지 쭉 통독을 혼자 하고 있는데, 신명기는 아직 예수님 오지도 않을 때였는데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신명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근데 갈라디아서를 쭉 읽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3장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저는 이걸 통해서
와, 성경은 진리다. 그 예수님 오시기 훨씬 몇천 년 전에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를 예수님에게서 이루실까?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나무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저주 가운데로 내모셨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그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보다 더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나무에 달리는 그 사람을 아들 예수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 모든 죄와 저주로부터 자유케 됐어요. 생명의 피가 그 나무에서 찢겨짐으로 핏방울이 될 만큼 예수께서 우시고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흐르는 그 고생과 헌신과 주님 외치셨거든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왜 저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번민하셨고 너희가 한시라도 깨어있을 수 없겠느냐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배신을 한 몸으로 당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민수기에 보면요,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구리뱀을 장대에 달라고 명령하셨고 쳐다보는 자는 산다. 그 뱀이 십자가 나무에 이렇게 달려있는데 그걸 쳐다보는 자는 산다. 그런데요, 그것을 믿고 쳐다봤던 사람은 다 나음을 얻었어요. 믿음에 우리의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인자 예수께서 그렇게 들려야 하리라. 성경은요, 구약부터 신약 끝까지 다시 오실 일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부릅니다. 유월절 어린 양, 그것은 바로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에서 모든 장자를 다 죽이겠다. 여기 너무 죄가 많아서 10번째 재앙을 주시면서 모든 장자를 다 죽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살 방법을 하나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어린 양을 너희의 수대로, 너희 가족의 수대로 어린 양을 그 양껏 이렇게 잡아서 그 어린 양을, 흠없는 어린 양을 잡고 절대 뼈를 꺾지도 말고 삶지도 말고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내고 그 피를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면 너희의 그 모든 죄가 넘어갈 거다. 그리고 너희는 가족들과 함께 그 어린 양을 먹어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10번째 재앙이었는데요, 장자는 다 죽을 거라고 이야기하셨지만 그 명령을 믿고 따랐던, 그게 애굽인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믿음으로 믿고 그것을 행했던 모든 사람들은 유월, 죄가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유월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유월절 절기를 너희가 영원히 대대에 지켜라. 우리 드리머 오늘 영상 보셨죠? 영원히 지켜야 할 절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하신 말이 아니라 진짜가 오는 그 시간의 예언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언이었어요. 유월절 어린 양 잡았는데 정말 죄가 6월 넘어갔거든요. 그리고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난 거예요. 그 생명의 피 때문에. 피를 보고 재앙이 다 넘어갔어요. 그런데 2000년 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시던 그날, 바로 그 유월절 전 어린 양을 잡아야 하는 그날, 우리 예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잡히시며 흠없는 그분이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세요. 동일하게 딱 유월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록된 대로, 예언되신 대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흠없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 생명의 피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값없이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인데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7일의 여정, 오늘이 이제 주일이잖아요.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이 7일의 여정을 통하여 주일, 월, 화, 수, 목, 금요일에는, 바로 이번 주 금요일에는 유월절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종려주일에는요, 오늘 설교해 주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하고 호산나, 주님 메시아이십니다, 왕이십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우리 인간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은 뭐였냐면요, 너무 압제가 강했어요. 너무 힘들고 핍박이 강했어요, 로마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니까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인기도 많고,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 줄 수 있겠구나, 육신적으로 왕이 된다면 우리에게 콩고물 떨어지겠구나, 우리 이스라엘 더 이상 힘들지 않겠구나, 그런 육신적인 메시아라고 생각하며 환호합니다. 주님 오세요, 우리의 왕으로 오십시오. 그러면서 내 옷을 막 내어놓는 거죠. 막 옷을 벗으면서 이걸 밟고 이제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더 이상 힘들지 않게. 우리의 시선은 그거였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일주일 뒤에, 6일 뒤에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될 것을 알고 영원한 생명의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거길 나귀를 타고 말씀 그대로, 스가랴 말씀처럼 그거 이루기 위해서 나아간다. 우리 인간들은 언제나 우리의 욕심, 또 우리의 시선으로 주님 또한 그렇게 바라보며 육신적인 구원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주님 더 깊으셨어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주님이 이루신 것은 그냥 육의 구원, 우리 육신을 만족시켜 주시는 왕이 아니라 우리 영원 무궁한 그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며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욕심대로 주님을 바라보지만 주님의 시선 달랐습니다. 성전 정화할 때도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여러분 일주일, 6일 후에 여러분 죽으신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월요일 가장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가장 소중한 교회를 찾아가세요. 바로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게 간직될 것을 소망하며, 교회는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지 장사하는 데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너무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아까웠던 마지막 일주일, 그때 주님이 가신 것이 성전 그리고 정화거든요.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리고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부르셔서 만찬을 가지십니다. 근데 그때도 우리의 시선은 어떤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제자들은 내가 크다, 아니다 내가 크다, 내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을 거다,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우편이다, 이런 이야기들로 누가 높으냐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가장 많이 섬기는 자가 가장 높은 자라고 이야기하시며 자신의 생명, 또 그 피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골고다 십자가 길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걸으시며 그 영원한 속죄 우리에게 이뤄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로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당시에는 성전이 있었거든요. 성소와 지성소가 휘장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너무 높아요. 2-3m 되는데, 근데 거기 위에서부터 휘장이 쫙 찢어지는 거예요. 그게 모든 사람들의 성경의 증언이었습니다. 이제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니 꼭 제사장뿐만 아니라 너희가 이 지성소, 그 깊이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걸어 들어와라.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너희가 그 거룩한 제사장이고 왕이다. 너희가 원하면 언제든 그 지성소 깊은 곳으로 나와 교제하자. 그리고 그때부터는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침노하면 누구나 그 나라를 소유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에 보면 성경에 하늘문을 찢으셨다 원어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주님이 하늘을 찢으신 것은요, 그냥 열고 닫는 게 아니라 임재가,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닫을 마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천국을 침노하면 누구든 그분과 함께 거할 수 있다는 그 신비를 여러분에게 선물하신 것입니다. 이제 영원한 그 나라는 여러분의 것인데요, 오직 핏값으로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회개하고 고백하고 죄를 이야기한다고 죄 사함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백하고 죄 회개한다고 해서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게 아니에요. 왜? 육체의 생명의 값은 피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회개하고 자백하고 잘못했다고 주님 용서해달라고 아무리 애원해도 예수의 피가 없으면 우리 인생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헌신해 주시고 순종했기 때문에 울며 정말 피값으로, 정말 그 흐르는 그 고생으로 우리가 이제 그 영원한 나라를 침노하고 그 나라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조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좀 잠잠히 한번 기도하고 찬양 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보혈,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도 값없이 그것을 여기며 함부로 대하고 있진 않았습니까? 이 시간 그 핏값, 그리고 그 주님의 그 보혈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죄인과 같은, 그리고 날 그만큼 사랑하셨구나, 날 그만큼 아끼셨구나, 하나님 그 생각으로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을 좀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것이 아니라 나를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하나님 믿음으로 오직 그주가 내 안에 살아계시며 내가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순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외롭고 두려웠던 길, 공포스러웠던 길, 아무도 함께하지 않았던 길, 오직 홀로 감당하셔야 했었던 그 길, 우리의 죄 때문에 아버지에게 저주받았던 그 길, 혼자였던 그 길, 바로 나의 죄 때문인 것을 기억하며 주님 겸손히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핏값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겸손히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이 고백을 우리의 마음이고 기도이니 받아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